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율법주의, 살리는 율법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밀밭이나 경작지에는 좁고 긴 이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당시에 흔히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밀밭을 지나가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걸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당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39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추수금지, 그러니까 이삭을 잘랐죠. 탈곡금지, 이삭을 비볐죠. 그리고 키질금지, 결을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3절, 그러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시장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아먹은 일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위해 일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어 세 가지로 그들을 반박하십니다. 첫째로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 이것이 죄가 안 됐던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의 행위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이기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정죄해서는 안 되며, 세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화가 났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을 매는 안식일을 어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을 다 수집해 놓은 건데, 여기에 안식일에 관한 것만 39개조가 있었습니다. 또 39개 밑에 다 부칙이 있어서 이걸 다 합하면은 219가지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씨를 뿌린다든지 수확을 한다든지 곡식을 묻고 타작하는 일, 반죽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양털 깎는 거, 바느질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부칙 중에는 어린아이를 안식일에 안아주는 건 되지만 이 어린아이가 책을 들고 있는데 안아주면 책을 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바느질을 하는데 어쩌다 실수해서 바늘을 이 옷에 꽂아 놓은 입고 나가면 바늘을 운반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안식일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건 죄가 아니지만 다 나은 후에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까지 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에는 전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 2세기 중엽에 마카비 전쟁 때 시리아의 공격에
쫓긴 유대인 병사들이 동굴 속으로 도망을 쳤는데 다음날 시리아 병사들이 그 동굴로 들어와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 병사들은 그 동굴의 입구를 막으려 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격도 또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생명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일인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 먹었다. 그래서 분노한 거죠.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어기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자, 유대 사회에서 이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라 관습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는 율법에 기초했지만 모세율법에는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고 했지, 어떤 일을 하라, 어떤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든 그런 관습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의 목적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의 정신은 뭔가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유대 당국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도 굳이 이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원래 기본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산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굶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죽 배가 고팠으면 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 잘라 먹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안식일의 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이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안식일을 자기 생각대로 지키려다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이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에 갇히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당회원들이 반대를 하면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큼 변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그러한 조직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교회는 점점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데, 교회가 원칙 없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지만 때로는 그 원칙을 넘어서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형식이라고 하는 옷은 얼마든지 본질에 맞춰서 갈아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먹은 이 제자들의 행동을 결코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소극적인 그런 면을 확대 해석해서 이런 선한 행위까지 다 제한을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영광과 형제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나의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온전히 주를 섬기며 헌신 봉사하는 안식일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6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문제로 인해서 분노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마른 자를 회당에 데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8절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이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음모임을 알고 계셨기에 얼마든지 이 문제를 피해 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구덩이에 빠진 양의 이야기를 들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끌어내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잘못이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양보다 귀하기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잔뜩 났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공략이 시작한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유익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해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보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워터파크나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갈 때 아이가 어리는 경우가 있어요. 8살 정도 애매하잖아요. 초등학생부터 돈을 성인 요금을 받는 그런 경우에 한 살만 속이면 이 금액이 반도 안 된다고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충 속이는 거예요. 불법으로 땅이나 건물을 사고 팔고 짓죠. 그러면서 이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건물을 2채나 졌는데 이게 법대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문회 때 보면 참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마다 위장 전입이라든지 병역 문제라든지 부동산 투기 이런 거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옳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는데 정직했더니
또 옳음을 추구했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고 얽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도 역시 죄를 짓고 또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도 덮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나 정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옳고 그름을 따라 행동하고 정죄하거나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